여호수아 2장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 집에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님과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정탐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정탐은 애굽을 떠나 나온 지 몇 해 지나지 않았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파당 한 명씩을 뽑아 총 12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정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정탐은 오직 2명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한 안타까운 정탐이었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백성들은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수십 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약 40년이 지나고 두 번째 정탐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의 정탐은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합니다. 제대로 된 정탐을 해보기도 전에 여리고 사람들에게 정체가 발각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리고 왕은 그들이 머물고 있던 라합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셨는지와 홍해를 가르신 일, 광야를 횡단하면서 마주친 여러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긴 일 등을 소문으로 들어 알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였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숨겨진 것이 탄로난다면 목숨을 내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숨겨주기로 작정한 이유는 그들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줄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숨을 구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오는 그날 멸망하게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합은 오늘 목숨을 걸어서라도 여리고가 멸망하는 그날 자신에게 속한 가족들을 구원시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실 라합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라합과 정탐꾼들의 대화를 보면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였는데,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인 분과 땅에서 하나님인 분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나안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신을 숭배하는 땅입니다. 라합의 신앙과는 땅에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꼭 하늘에서도 하나님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에 존재하는 신으로 끝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는 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겠습니까? 라합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 가장 높으신 최고신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 그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간담이 녹았다 혹은 마음이 녹았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믿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의지하고 사랑합니다.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 진노를 당할 수도 있는 상태이기에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었지만 라합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2명을 살리고 자기에게 속한 수많은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라합에게서 무엇을 보시고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셨을까요? 라합에게 있는 무엇이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였을까요? 첫째, 하나님께 생명을 맡겼기에 가능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가 믿던 신을 버린다는 것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일 앞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편을 택하는 일은 배신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믿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생명을 의탁하기로 결정합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다른 신이 아닌 하나님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즉시로 행하는 순종이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정탐꾼은 라합과 작별을 하면서 한 가지 신호를 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함락하러 올 때에 창문에 빨간 줄을 내리면 그것을 보고 그 집을 구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사흘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진으로 돌아가라 했으니 최소한 사흘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집을 떠나자 곧바로 빨간 줄을 내렸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는 구원의 날을 위해 곧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셋째, 영적 판단이 구원을 가능케 했습니다. 라합은 여리고가 종말이 가까운 도시임을 직감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자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였고 제사는 비인격적이어서 심지어 살아있는 사람을 인신제물로 바치기까지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가나안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 공격당한다면 처참히 무너질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자신의 집에 머물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깨달았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그녀가 하나님을 신앙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떤 영적 태도를 가진 사람이었는지는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라합의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녀가 우상숭배자였다고,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고,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이라고 열애시켜 놓는다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붙잡는 용기와 지혜, 곧바로 행하는 순종을 그녀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또한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내 가족까지 구원할 만한 믿음인지,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물쭈물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믿음인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영적인 눈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